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토픽으로 내 인생은 낙스가 아니라 작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배우 차인표 씨를 아시지요? 신앙이 참 좋다고 소문난 분 아닙니까? 그가 아주 젊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그가 전문대학을 다녔는데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일을 하고, 그때 뉴저지 중부에 있는 캐리어 파운데이션이라는 정신병원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간호보조원으로 밤에 일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8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되었는데요, 그때 생각하기를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이제 차인표 씨가 생각하기를 그 밤에도 일을 하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가슴이 젊은 나이에 두근거렸답니다. 안 하고 싶어서. 그 젊은 피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참 하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크리스마스 이브 당직에 자기 이름이 딱 적혀 있더랍니다. 브루스 차라고. 이제 자기 미국 이름이 그렇대요.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가고 경미한 환자들도 다 집으로 이제 가고, 거의 텅 빈 정신병원인데 간호사 할머니 간호사 한 분이랑 자기랑 둘이서만 이제 병원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차인표 씨에게 맡겨진 일이 그 병원에서 제일 하기 싫은 일이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분을 1대1로 따라다니면서 지켜보는, 와칭하는 그런 일인데, 그건 정말로 힘든 일이고 하루 종일 졸졸 따라다녀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도 다른 일은 밤새 뭐 잠깐 졸기도 하고 중간에 쉬기도 하고 책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일만은 무려 8시간 동안 그분을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졸졸 따라다니면 되는, 뭐 정말 나름대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지? 한국의 내 친구들은 다들 이때 소개팅도 하고 애인이랑 데이트도 하고 가족들이랑 지내기도 하고 하는데, 나는 지금 비어있는 정신병동에 생판 알지도 못하는 저 남자와 그렇게 남자랑 함께 있는 것, 이거 참 기가 막히다 하면서 불평불만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 맡은 그 이름이요, 환자의 이름이 에드워드라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한 50대쯤 됐고요, 머리가 이렇게 벗겨진 체격이 큰 백인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따라가야 되고 복도도 따라가야 되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남자 환자가 이제 잠이 이제 들더랍니다. 그래서 새벽 1시 2시에 그 잠든 그 병실 문 앞에 의자를 탁 두고 이제 와칭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차인표 씨가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에 1988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뭐 성탄절이니까요, 과연 어디로 왔을까? 세상에서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오실까? 이 생각을 하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에드워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목숨 하나 지킬 힘이 없는 바로 저 사람 앞에 예수님이 오셨겠구나라는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누가 뒤에서 확 자기를 끌어안아주는 그런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를 여태까지 58번을 지냈는데 다른 크리스마스는 다 잊어버렸는데, 누구랑 있었는지 뭘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유독 그때 그 크리스마스만은 지금까지 삶에 기억되고 의미가 있는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삶의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일에 이 선택의 기준을 정할 때 이 사건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탄절 이브 때 근사한 레스토랑에 있는 것과 힘든 정신병동에 있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의미 있는지,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오래오래 나에게 행복을 주는지, 여러분, 우리는 물을 수가 있죠. 물으면 우리는 그 순간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헷갈리기보다 그 좋은 고급진 레스토랑 아마 선택한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질문, 우리 주님은 어디에 오실까? 우리 주님은 뭘 좋아하실까?
고급 레스토랑일까? 아니면 정신병동일까? 제대로 잘 차려지고 좋은 향수 냄새가 나고 코를 자극하는 스테이크 냄새가 나고 그곳일까? 아니면 쾌쾌한 소독약 냄새가 나고 함자복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일까? 이때 차인표처럼 우리 차인표 씨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을 끌어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에 오실까? 예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차배우처럼 질문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어디에 오실까? 지금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뭘 좋아하실까?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너무 잘한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일날 아침 이 오전에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반드시 여기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이 자리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어디에 뭘 좋아하실까 생각하고 그 기준을 잡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결정은 너무나도 심플하고 단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결정을 하기 위해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말씀이시니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번 일주일도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일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막 생겨나면서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고작 5만 명도 채 되지 않은 그 예루살렘에 하루에 무려 수천 명씩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건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죠. 아니 그런데 그 유대교 입장에서는요 이런 현상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우두머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예수가 분명히 죽었는데 그냥 부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몸으로 40일 동안 무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면서 제 아들과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먹고 가르치고 자고 이게 다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화룡정점 뭐죠? 사람들이 다 보는 와중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그 예수님이 교회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 성천하셨으니 그 교회에 사람들이 붐비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지요. 이곳 저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전도의 현장은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교회를 크게 핍박하는 누가 등장하는데 그 누가가 바로 나중에 바울 사도인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유대인 열심당들과 함께 교회를 잔멸하려고 얼마나 이 사울이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시험거리고 한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이 저렇게 날뛰는 것을 그냥 두실까? 왜 하나님은 전도하는 그 귀한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맞아 죽게 하셨을까? 왜 오늘도 성도들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까?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은혜가 교회에 차고 넘치고 교회가 커져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점점 의구심이 생기고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 현상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막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삶의 형편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또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확 하고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밟아 깜빡이도 넣지 않고 들어오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거는 사단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목사님 갑자기 그렇게 응용 문제를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ABC도 모르는데 읽고 있는데 독해를 하라니 이런 표정인데 어쨌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럼 이번 기말고사를 쳤는데 공부한 게 한 개도 안 나왔어. 공부한 게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우리 아이가 가출한 거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내가 이 병에 덜컹 걸려버렸네. 이게 사단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여러분
헷갈리지만 우리가 믿는 건 딱 하나 있죠. 성도라면 하나님이 예스 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든 일은. 그래서 성도가 믿는, 뭘 믿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보면 그래도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있지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고 증거하시고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해방과 박해와 그들의 간섭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우리를 뒤흔들고 때로는 죄에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흩어버리고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책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냥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사탄, 예수님과 이 마귀가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게.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이 타락한 피조물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 피조물은 어떻게 창조주와 함께 싸웁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약의 사무엘서를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심하게 질투하고 시기하여서 그 피해의식으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요,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니까 그 어떤 영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시작,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범내하게 한지라. 이때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그럼 하나님은 악령도 부리십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막 나갈 때 여러분 이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힘들고 괴로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하죠. 사울이 막 핍박하려고 말을 타고 막 갈 때 그렇게 정말 교회를 힘들게 할 때 저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이럴 때는 심한 대상포진이라도 좀 걸렸으면 좋겠다. 정말 핍박할 때 그냥 배탈이 나고 설사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핍박하는 사울은요 엄청 건강했습니다. 아프지도 않았고요. 여러분 이런 나쁜 짓을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도 뭐요? 교회도 보면요, 교회에서 늘 문제 일으키는 그 집사님은요 보면요 아프지도 않아. 교회도 늘 출석을 지독하게 잘하셔. 오시면 문제를 일으켜. 여러분 보면요 그 집사님 제가 보니까요 혈압약도 안 먹고요 당뇨약도 안 먹어요.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지. 그런데 여러분 늘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거든요. 그런데 당하는 사람은요 불면증에 걸리고 뭐 교회에서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요 악한 사울을 막지 않으시고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 사울을 비롯하여 바리새인들과 이 극렬 유대인들을 통해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산산이 깨어지고 흩어져 버려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울이 그의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시작,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거든요. 4절에 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시작,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큰 핍박이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같이 있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거였습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이방 땅에 나가라는 거예요. 복음은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이방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짓고 이방의 안디옥 교회 같은 선교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들이 펼쳐진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만 구성되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똘똘 뭉쳐 있다가 핍박이 오니까 보세요. 그 더럽다고 하는 사마리아도 가고요, 땅끝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 스페인도 가고요, 온 끝, 세상 끝까지 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핍박도 아픔도 고통도 심지어 마귀가 활동하는 그 자체도 여러분 필요하시면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경험한 그 일이겠습니까? 다 필요해서 주시고 필요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죠. 예, 여기 약간 낙서인지 뭔지 또 하나 보여주시면요. 예, 낙서처럼 보이죠. 예, 얼핏 보면 이 낙서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엉켜 있고 이 낙서 같은 선들이요, 이 거울 같은 쐐기둥이 싹 다가가면요 어떻게 바뀌냐면 보세요. 이 낙서가 저기에 보면 작품 비슷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비추니까 또 하나 작품 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낙서의 거울 같은 쐐기둥을 비추니까 또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보시면요 숨겨졌던 인물이요 다 나타납니다. 이게 레자 에조지라는 화가가 그린 아주 독특한 방식의 그리는 초상화입니다. 일단 그는 먼저 완성된 얼굴을 그리는 대신에 거울에 비칠 때만 잘 보이도록 이미지를 의도적으로요 뒤틀어 그립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냥 얼핏 보면 종이에 엉망으로 얽히고 섞인 흩어진 선처럼 보입니다. 선들이요 다 얽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원통인 거울이 다가가는 순간 하나하나 선들이 모여지면서 숨겨진 그림이 완성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레자 에조지라는 작가는요 이 복잡한 선들 속에 그 눈의 위치나 그 사람의 표정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작품은 비춰졌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예술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 작품을 보면서 저 입에서 바로 툭 하고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제가 이건 하나님 전문이신데, 하나님의 주특기신데. 여러분 하나님 늘 이러시거든요. 보십시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삶을 보면요 낙서 중에도 이런 엉망진창인 낙서가 없어요. 그냥 그들의 삶은요 엉켜있는 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다윗의 인생은요 하나하나 그려진 선들을 보면 이건 도저히 이것 보고 아니 이 소녀 아무것도 아닌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 위대한 다윗 왕이 되었을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 그 그림으로는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선들을 보십시오. 그냥 지멋대로 엉켜있는 선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적어도요 남자로 태어나면요 무조건 첫째로 태어나요. 첫째가 되어야 적어도 그 가문의 자리를 잇고요 상속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초락이 짝이 없는 그 이삭의 가문에도 첫째가 아니라 이 다윗은 무려 7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는 게 뭡니까? 형의 도시락이나 배달하고 여러분 양똥이나 치우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잘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프, 이 수금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하프 치고 이 하프를 치고 양을 치고 이러면 딱 한량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그런데 그 당시 무슨 이스라엘 시립 교양단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장군이라도 데리고 하려면 떡잎부터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칼과 활을 쏘면서 무예를 좀 배운다든지 그래야지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라도 해서 공이라도 뭔가 세워볼 텐데 고작 해봤자 돌멩이에 끼워서 짐승이나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런 다윗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그려진 선들을 보면요 이거는 별 작품이 안 나오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인생에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엉클어진 선들에 가까이 다가가시니 하나님이 거울 되어서 가까이 다가가시니 그 위대한 다윗 왕이라는 작품이 딱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방금 말했던 낙서 같은 엉켜있는 삶의 선들이요 주님이 딱 가까이 가니까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7째라서요 여러분 도시락 여러분 운반한다 했잖아요. 배달한다 했잖아요. 도시락 배달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 그가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막내라서 간 거예요. 5째, 6째, 7째는 가지도 못했어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기적의 장면을 그 도시락 7째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돌멩이 던지는 것 바로 골리앗을 쳐 죽이는 군대 장관이 되어지는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면서 심심해서 쳤던 그 하프. 여러분 사울 왕 속에 악령이 들어갔을 때 다윗이 콜링되어서 하프를 쳤거든요. 악령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 전쟁 있기 전에 이미 사울과 이 다윗은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 앞에 가고자 했을 때 그나마
이 사울이 그를 올려 보낼 수 있는 키가 바로 그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이 사울 눈밖에 나서 20년 동안 또 10년 이상은 도망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 도망자 생활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다윗 입장에서는요, 그 도망자의 시간과 사건을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냥 통째로 날려버리고 싶은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낙스 같은 인생에 어떻게 해요? 그 도망자 세월에요,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와 함께한 이 충신들과 공신들이요, 그때 다 만났던 요압과 함께 다 만났던 장군들이 그때 함께 형성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얼핏 볼 때는 낙서 같고 필요 없는 엉켜있는 선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다가가시니까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다윗왕이라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우리가 잘 알죠? 요셉 하니까 방금 제가 설명했던 식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싹 지나가지 않습니까? 낙스가 작품이 되는 것, 노예가 총리 대신이 되는 것, 하나이가 하나님의 약속받고 비전받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비춰주시니까 그 형제들의 배신의 선도, 낯선 여러분 애굽 땅의 종이 되는 선도, 강간범이라 오해받아 들어간 감옥수의 선도, 그냥 하나님의 가까이 가시니 놀라운 애굽 총리가 되는 자리, 이스라엘 구원하는 자리, 놀라운 예술 작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채렸겠어요? 요셉 자신도 1%라도 여러분 그 가능성을 생각했겠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애굽 총리라는 그 자리가 여러분 그려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은, 그 인생을 그리시는 하나님만은 알고 그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순간 거울 기둥을 주님이 그 가운데 가까이 되시니 감옥수가요 하더니 여러분 하루도 안 걸렸어요. 바로 애굽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 인생에, 여러분 애굽 인생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저에게,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어난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안다고요. 여러분 이 성경을 비추라고요. 여러분 답답할 때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이 과연 저렇게 변해야 돼? 천만의 말씀요. 힘들고 어렵고 의심이 생길 때 이 성경을 비추고 말씀을 비추고 주님을 비추면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작품이란 것을요 믿음으로 바라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얼핏 보면 다 낙스 같아요. 절망입니다. 우울하고요, 괴롭고요, 실정나고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선들이 삐쭉삐쭉 나와 있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열받아 스트레스 받을 만한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얼굴들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선이요, 성경을 비추다 보면, 하나님께 비춰지면 그것이 바로 엄청난 놀라운 작품의 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것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고 설교 듣고 하는 것이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그려졌던 여러분의 인생의 선들을 보세요. 야,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이번 주 정말 기가 막힐 건데 저 인간 때문에 꼬인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기분 나쁜 만남의 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듣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설교를 듣고요, 아니구나, 그게 엉클어진 만남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님과 가까이 하니 이것 또한 작품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엉클어진 작품, 매일 보는 작품이 누구 있습니까? 남편이지. 여러분 이 남편 미우면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남편 입에 들어가는 밥 그도 꼴보기 싫대요. 씹는 그 소리 있잖아요, 거기서 딱 듣기 싫대요. 밥 먹는 모습도 막 그냥 보기 싫대요. 내가 저 인간 만났어, 내가 이렇게 꼬였나? 여러분 그럴 때요,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 설교 말씀을 딱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정말 안 되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성경책을요 그 남편 얼굴에 싹 대보세요. 때리지 마시고 싹 대보세요. 그러면 그 남편이 내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기가 막힌 선이었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저 성도는 우리 교회에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성도 있죠. 우리 목장이 왜 저 집사님이 있어갖고 이렇게 힘들어? 그런 목장 안에 있는 집사님이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엉클어지고 힘들고 괴롭게 만들고 마치 내 삶을 꼬이게 만드는 선인 것 같을 때,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딱 비추어서 아니야, 저 선이 내게 꼭 필요한 선이야 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두며 비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주의 거울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이렇게 싹 비추세요. 이렇게 살 비추시라. 살 비추시라. 살 비추시라. 오늘 집에 가서 저는 애 3명한테 다 비추고 우리 아내한테 한번 비추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고 오늘 표신하게 누구한테 또 비추지 마세요. 상처받습니다. 의심되면 비추시라고, 갖다 대시라고. 뭘요? 주의 말씀. 여러분의 눈에는요 다 엉클어지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의 눈에는요 다 엉망진창으로 보인다니까요. 내 삶의 선들을 보면요, 내가 이래서 성도야? 내가 이래서 이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거야? 여러분 그려진 것들이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핍박의 선들의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시작,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계속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그 이상한 선들, 보기 싫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선들, 그 핍박의 결과들을 보십시오. 교회가 한 마음 되고 더러운 귀신이 나오고 병이 낫고 결국 그 온 성에 뭐가 충만했다고요? 기쁨이 충만했다고요. 기쁨이 차고 넘쳤다고요. 놀라운 초대교회 작품이 탄생한 겁니다. 놀라운 선교의 시작, 선교의 최초의 선교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뭘 해야 되냐? 내 삶이 낙서가 아니라 작품이 되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요. 그래서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암송하고 예배 드리고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나의 머리와 나의 눈을요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그때 놀라운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들이 여러분의 영의 눈 가운데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둘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펜, 예수 그리스도의 붓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릴 때. 오늘 본문 전체의 구도를 한번 보십시오. 1절과 3절, 6절과 8절이 완전히 분위기가 대비됩니다. 붉은 글씨만 읽어주세요. 1절부터 3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죽임 당함을, 교회에 큰 비박이 있어 흩어지니라. 크게 울더라. 교회를 잠미라했세.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침울합니까? 단어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위기에서 6절 8절로 완전히 가면요 완전히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시작.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사람이 나으니, 마지막으로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분명 방금까지는 죽음이니 박해니 흩어짐이 잔멸이니 옥에 넘김이니 이런 게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바뀌느냐? 표적이 나오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큰 기쁨이 생기고. 여러분 그렇다면 1절과 3절과 1절에 3절, 6절과 8절, 그러면 4절, 5절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있느냐? 그 속에 샌드위치처럼 중요한 패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시작,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그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그 속에 복음이 있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것이 바로 큰 기쁨으로 바뀐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있고 치유가 있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놀라운 기쁨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리스도라는 펜으로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간절함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의 보혈로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 젖어 있어야 돼요. 적는 것마다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울음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박해가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낙스가 뭐가 된다고? 작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장로교단의 일신교회를 섬기는 김영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30년 전의 일인데, 그가 30년 전에 조폭 생활을 했던 분인데요, 그 생활 속에 마약 중독이 심하게 되어서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0대 후반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도사 생활을 했던 친형, 그 친형이 40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 결국 그 동생을, 김 지사님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되는 그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그 김 지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약 중독은 세상 방법의 치료와 하나님 방법의 치료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김 지사님은요, 10대 후반 청소년 때부터 환각제를 먹고 대마초를 피웠답니다. 거의 인간 말종으로 그렇게 살았대요. 자기 표현이 그렇대요. 20대가 돼서 자연스럽게 조폭이 되었고, 그리고 마약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20대 중반부터 필로폰을 하기 시작하는데 4년 5년이 이제 넘어갈 때부터 중독 현상이 생기면서 피해 망상이 생기고 창난이 생기고 거의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 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약은 절대 끊지 못한답니다. 자기가 일주일도 끊어보았고, 자기가 한 달도 끊어봤고, 자기가 몇 달도 끊어보았는데 이 마약은 인간이 절대 끊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마약이 중독되면 모든 게 허망하고 허무하고 한시도 살아갈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하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었답니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이 마약만 끊게 해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이 선한 신이든 당신이 악한 신이든 상관없이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거울을 딱 보니까 20대 후반인데 거울 앞에 있는 자기는요 80대라는 거예요. 80대. 아, 이제 끝났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약을 거울 앞에 다 쏟아내면서 그 마약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해요. 마약아, 내가 졌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막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영수야 영수야 부르는 자기 친형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형이 어디 있지? 그리고 밖에 나가서 찾는데 형이 안 보여요. 그리고 들어와서 또 자살을 하고 또 영수야 영수야 부르는 거예요. 또 찾아도 없어요. 분명히 형님 소리인데. 그래서 형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니까 그 형님이 마침 자기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막 기도해서 내려오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저런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그 김 지사님이 기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새벽에 예배드리고 낮에는 봉사하고 저녁에 또 예배드리고, 죽기 직전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형님도 부탁을 하고 자기도 뭐 이상한 소리도 듣고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제 밤만 되면 자기 예부에서 들리는데 속으로 대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여 일어나라. 저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널 일으켜 세우리라. 이러면서 이불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갑니다.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막 기도도 뭐 할 줄 압니까? 막 눈물 흘리는데 자기가 이때까지 지었던 죄들이요 파노라마처럼 한컷한컷 지나가는데 며칠을 그것을 두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난 후 며칠 지나서 환상이, 자고 이제 잠깐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환상이 딱 펼쳐지더니 지붕이 홀랑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산 같은 흰 옷 입은 사람이 앞에 딱 서더니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널 치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집사님이 입을 딱 열면서요, 그 입 혀 밑에 이 설소대라고 이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위로 툭 잘라버리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시커먼 피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사실 그때 그 집사님이 그 시점에 마약 투약이에요. 다른 투약한 사람보다 20배, 30배를 많이 했답니다. 그 정도 하면 투약을 하면요 소나기처럼 머리를 탁 치는데 잘못하면 그래 죽는데요. 그런데 그 정도 투약을 하면요 그런 사람의 피는요 그냥 피 자체가 시커멓답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 심한 그 피가요, 그렇게 시커멓게 변화 있는데 피가 시커먼 게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니까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건데, 이런 생각하는 찰나에 보름달만한 큰 피덩이를요, 그 하나님이요 자기 입에 후 하고 불어주시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끝나버렸어요.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실제인지. 그래서 기도원의 옆에 있는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형제님이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들어온 피를 갈아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이 막 일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이 손에 쌌는데 손에서 피가 나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피가 아주 붉은 색깔인 거예요. 자기가 마약을 넣으니까, 이 마약을 주사를 넣으니까 자기 피를 늘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꺼먼 그 시꺼먼 피가요, 그 맑고 붉은 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비몽사몽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진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게 현실이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때 그 일로 성경 전체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성경을 볼 때마다 막 영상이 보이듯이 성경이 펼쳐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며칠 후에 그 기도원에 농사를 짓는데, 개분이라고 아시죠? 닭똥으로 이제 비료를 막 주는데, 그 개분을요 기도원에서 한 30km 떨어진 한 집사님, 이제 양계장하는 집사님 그 집에서 이제 이렇게 받아서 늘 이렇게 비료를 주었답니다. 근데 김 지사님이 딱 한 번 따라간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날도 이제 기도원 총무님이 그 김 지사님 보고 한번 우리 집사님 갔으니까 사람들 데리고 갔다 오세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 지사님이 원래 굉장히 길치랍니다. 길치도 길치인데 그 시골길에 자기가 뭐 집중해서 보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뒤에서 따라간 게 끝인데 전혀 길을 알지 못하니까, 총무님 내가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을 하는데 속으로 기도해라 이 말이 이제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시 속에 덜컥이를 앉았답니다. 앉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러 가오니 주님께서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딱 하고 눈을 딱 떴는데요, 구름이 화살표로 앞을 딱 가르치는 거예요. 구름이 화살표가 돼서 방향 지시를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 지사님이 운전하는 사람 보고 집사님 저 화살표 따라 갑시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분이 무슨 구름요? 무슨 화살표시가 어디 있어요? 자기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보이는 그 화살표를 보고요, 집사님 오른쪽 왼쪽 뒤쪽 앞에 위래 이래갖고 1시간 동안 가서 그 양계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구름 내비게이션으로. 이거는 자기의 그냥 그걸로는 알 수 없죠. 1시간 동안 그 길을 따라갔으니. 집사님이 그래요. 정작 자기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때 경험하고 나서 성경이 다 믿어졌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는데 당연히 인도한 것이라고 자기는 믿고, 그 다음부터 각종의 신기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7년간 말씀 읽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마약으로 괴로워하는 인생에 가서 그들을 구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집사님은 말씀한 기도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답니다. 집사님 말했어요. 전에 그랬잖아요. 마약에 벗어날 길은 죽는 것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마약에서 벗어난 방법은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32년 동안 마약이 단 한 번도 그리워지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마약으로 후유증이 없었고, 단 한 번도 마약 때문에 질병이 없었고,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한 번 마약 중독 걸린 사람은 그 마약을 끊었다 해도 끊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마약이 그리워지고, 자칫 잘못하면 순간 넘어져서 그 위험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평생 불안하며 조심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마약 중독인데, 예수님으로 인한 치료는요, 그리움도 없고요, 후유증도 없고요, 여러분 100% 질병도 제로인 그런 치료. 그래서 여러분, 이 김영수 집사님의 이 전과 후의 삶, 그 마약으로 인한 전후의 삶은요, 그 중간에 누가 들어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니 그의 모든 삶은 새롭게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독, 마약 퇴치 운동, 마약 퇴치 그 사명을요,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훌륭한 목사님들이 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아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일은요 김영수 집사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가가셨어요. 그 성경으로 그의 인생을 비춰주니 심지어 그 놀라운 마약 중독 사역자가 그림으로 턱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가면요 마약이 사역이 되고요, 중독이 사역이 되고요, 죽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마약 중독도 예수님만 들어가면 되는데, 여러분이 가진 그 문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눈물이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만 있는다면, 그분의 펜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려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보고 울지 마시고요, 말씀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두고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두고요 불안함에 떨지 마시고요, 말씀을 비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한순간 사라지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으로 그려지고 있구나. 남들은 낙서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봐도 낙서인데요. 남들은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말할 거예요. 내가 봐도 엉망진창인데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나를 비춰봐, 작품이야. 총리 대신이라니까, 다윗 왕이라니까, 마약 퇴치 운동하는 거룩한 사역자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셔서 김 집사야, 박 집사야, 누구누구야, 걱정하지 마, 울지 마, 괴로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낼 거야.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이번 일주일도,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괴로울 때 여러분 주님의 새 기둥을 비춰보면 되는 거예요. 평화의 주님이 보이고,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주님,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보셔야 돼요. 내 눈으로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요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찬양하며 이겨내며 나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들고 어렵을 때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아멘. 바라보아. 이런 시간 눈을 들어 주를 보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기세요. 슬플 때 주의 얼굴,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리 엉클어져 있습니까? 아무리 눈 닦고 봐도 낙서 같습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문제를 바라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깝깝하고 답답한 삶에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는 놀라운 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결국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그 선들이 엉클어진 선이 아니라 낙스가 아니라 그 선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바뀌는 선임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신앙 가운데 아름다운 선이 이끌어지게 하나님이 주님 그려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여 내 눈을 닫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같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셔서 그리스도로 주로 다시 한번 그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내 눈을 돌려 내 눈을 주님 앞에 돌이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다윗 소년 다윗을 주님이시여 다윗 왕으로 만들며 하나님이시여 주님 사울을 다윗의 주님이시여 바울로 만들며 하나님이시여 예루살렘의 교회를 선귀한 교회로 바꾸며 하나님이시여 요셉을 종리 대신으로 바꾸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낙서 같은 우리의 생에 아주 놀라운 작품으로 만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엉클어진 선이 아니라 낙서 같은 성이 아니라 아버지의 작품으로 만든 아름다운 선을 깨닫고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를 볼 때 아버지 남편과 우리 아들을 볼 때 아버지 나의 직장과 사업을 볼 때 아버지 나의 건강과 나의 삶과 나의 문제를 볼 때 아버지 나의 눈을 열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면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여 인간적인 눈으로는 나의 얄팍한 지식과 나의 주님 시안으로는 주님 이것이 다 낙서인 것 같고 내 삶이 엉망이 된 것 같고 눈물 흘릴 일 고민하며 걱정할 일밖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 우리를 보고 영훈아 아니야 김집사야 아니야 내가 지금 너를 작품으로 만들고 있다는 놀라운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합니다. 주여 심지어 마약 중독자도 사역자로 만드신 주님께서 주여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걱정과 염려를 반드시 전하 예복되어 감사거리로 만드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눌려 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주님을 비추며 다시 한번 일어나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찬양거리고 그 모든 것이 감사거리며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작품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 삶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나의 사업을 나의 자녀를 나의 앞길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 마음에 아픈 자 주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 하나님 가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우리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눈동자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